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먼저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안내인데요. 오늘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내일부터 신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일독 못한 분들도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연말까지 신약 일독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첫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1부 예배와 3부 예배는 69명까지, 또 2부 예배는 49명까지. 왜냐하면 2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가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1부와 3부는 69명, 2부는 49명까지 예배 인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화요일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에 체크해 주시면 다음 주 오실 분들 교회에서 잘 명단 정리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에서 예배 1부, 2부, 3부 정시에 맞춰서 예배드리니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꼭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에 문자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고 또 수요일 한번 보내서 7번, 보통 8번 정도 보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안 보내고 새벽 기도는 월요일에 한 번만 보내고, 이제 그러면 화요일 날도 그거 똑같은 문자 클릭하면 계속 새벽 기도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문자를 일주일에 3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적지 않은 또 비용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3번 드릴 테니까 목요일도 월요일 날 새벽 받은 거 클릭하면 문자에 클릭하시면 접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설교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혹시 주중에라도 못하신 거 여러분 꼭 그렇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가 모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오이코스나 구역에서 온라인 축복 린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도자나 구역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 권찰에게, 그 다음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만약에 구역장이나 권찰님이 지정해주면 그렇게 돌아가면 순서대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에 올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짧게라도 한 명씩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오이코스와 구역에서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 있습니다. 1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마가복음 묵상이 11월 30일을 끝으로 67일 동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인하시게 되는데요. 다음에라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또 사랑으로 격면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사학현황면에 가을 신앙도서 추천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존 C. 라일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문장이 짧게 써졌어서 또 양도 많지 않아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셔서 개인의 구원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사를 2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3분 이상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복 주실 겁니다. 최소한 3분 이상 해보십시오. 저에게 물 먹을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이죠.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기독교 천주교 작가인 이 안소니 드멜로라는 분이 쓴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의 영성이 보다 깊어지고 더 민감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길을 제시하고 있죠. 이 책의 서론 부분에 보면 안소니 드멜로가 스페인에 가서 TV를 보다가 보았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젊은 노신사가 아들의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잘게요.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저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 3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요. 첫 번째로 거긴 너무 시시하고요. 2번째로 아이들이 너무 성가시고요. 3번째로 전 학교 자체가 싫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내가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할게. 첫 번째, 너는 그건 내 의무고, 2번째로 내 나이가 45살이고, 셋째로 너는 그 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했다고 그러죠. 깬다는 것, 이 책에 보게 되면 깬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잠에서 깬다는 겁니다. 근데 2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각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 책은 이 2번째 의도로 쓰여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펴보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죠.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조정하게 되는 이 반대의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늘 면밀하게 주시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첫 번째로 사대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근처에 보게 되면 헤르무스라는 강이 있는데요, 이 헤르무스라는 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 옆에 땅이 비옥할 수밖에 없죠. 그럼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원이 많다 보니까 가축을 먹여도 가축이 잘 자랄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가축이 없거나 땅이 없는 사람은 그 지역에 파톨루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사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은 농산물도 풍요로웠고 가축도 많았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금이 있어서 돈이 많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2번째로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삼면이 고도 450m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계곡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기 가느니 차라리 다른 곳을 공격하자라고 말해서 평생도록 거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3번째는 이 첫 번째와 2번째가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단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가 웬만해서는 침입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몸도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갔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별다른 칭찬의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 교회를 칭찬하고 나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칭찬의 말이 없이 곧바로 날카로운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책망인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을 보면 사대교회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유창했고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헌신도가 매우 높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회적인 사업까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성도가 점점점 늘어갑니다. 더군다나 금광이 있어서 부자들도 많고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부유한 상편이 많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최신식으로 크고 세련되게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대교회는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괜찮은 교회, 건물 외적으로도 또 교인들도 많고 뭔가 열정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규모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히 알려져 있었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았더니 거의 시체와 같았음을 주님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에 있었던 소수의 인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뭐라고요? 이 사대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1절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몇 명밖에 없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영혼이 살아있어, 너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아라고 선언된 사람은 몇 명? 채 1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활기찹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 교회 큰 교회라고, 시설도 잘 갖췄다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예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예쁘고 훌륭하지만 죽어 있구나, 영혼이 잠들어 있구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교회 교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알고 있어. 네가 했던 행동들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꽤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고 막 성장해서 좋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알맹이를 보니, 속을 보니, 하나님이 보니 옳지 않은 행동,
교인답지 않은, 교회답지 않은 행동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고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어디에 좌우될까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평상시에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내 생명은 살아있구나, 너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교회도 꽤 크고 예산도 많고 많은 성도 모이면 그래 그게 좋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일상의 삶에서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지를 주님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부끄럼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원문을 보면 죽은 자로다라는 단어에 에이미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아직 네가 돌이키면 희망이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죽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응급실에 데려가서 너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소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레고론, 각성하다, 영어 성경은 wake up, 깨어라,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깨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각성하라, wake up. 그냥 두면 끝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너 죽어버려. 이대로 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지금이라도 일어서야 돼.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평생을 입에 독주를 대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깎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특별히 머리에 이 칼에게 능력을 주셔서 삼손은 자기 혼자 힘으로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맨손으로 싸워서 죽이게 됐고, 큰 성문을 들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꿰매 빠집니다. 계속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끝내 그 꿰매에 넘어가서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말하죠. 그 밤에 그 여인 들릴라가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런데 깎아버리자마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삼손이 언제나처럼 당연하게 그래 와봐, 내 힘이면 너희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힘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그의 영혼이 많이 무뎌진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사로잡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다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의 결말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왜 영적인 잠든 일이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어색한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전부가 아니라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영적인 교제가 충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나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현재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검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어떤 게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말하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다른 말로 하면 무절제함입니다. 시간을 올인해서 쓰고, 무절제하게 시간을 쓰고, 무절제하게 돈을 쓰고, 무절제하게 몸을 쓰고, 그것에 너무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내 지금 정상적인 감각을 잠깐 마비시켜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말하죠.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술 안 먹고 어떻게 대화하냐고.
왜요? 잠깐 동안 잊어버리고 즐거운 기분, 쾌락으로 그 순간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술 취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인 소통의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정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다양한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고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염려에 너무 깊이 함몰되는 거죠.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올인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절제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내 영적인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무절제하지 않길 원한다면, 술 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길 원한다면, 생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된다. 그럼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소통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가끔 말고 항상 매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500m에서 김건우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보통의 일반적인 자녀들이 그렇듯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합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게 높이뛰기 종목입니다. 높이뛰기에서 1차, 2차, 3차까지 시기가 주어지는데 1차, 2차를 실패해버린 겁니다. 3차도 해서 떨어지면 이제 수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하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시기는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고등학교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뒤인 2006년도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동메달도 따게 되었죠. 문제는 그 뒤입니다. 잘 풀리니까, 좋아지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조금만 실력이 좋아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제는 내가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것을 당한 것처럼 느끼면서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까? 나태해지게 되어 있죠. 삶의 자세도 또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게 되는 겁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몸에 2007년도인데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생겨서 2년 동안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면 거의 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좀 요즘 표현을 쓰면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미란 선수가 찾아와서 나랑 함께 찬양하자, 나랑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이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찬양을 하며 가사가 하나하나 고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성공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그 가사들이 나에게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그 인생의 저 아래에서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끝나고 은퇴할 것 같은 바로 그때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기도가 회복되고 마침내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그렇게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사진을 잠깐 봤는데요, 막 달려들어가서 엎드려서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영광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 영적인 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 잘하고 있는지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가 멈춰버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관계가 깜깜한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거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것도 일부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과 수요일, 새벽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을 67일 동안 한번 매일 읽어보자. 그래서 이번 기회는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근데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이라도 더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영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길에서 보려면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음성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의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아무 데서나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음성으로 올렸죠. 그래서 그 전날 일부러 저녁에 녹음을 해서 이제 밤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담임 목사인데 새벽 기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구나.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에 걸맞는 영성을 수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름만 목사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고 내년까지 가면서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가 목회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나중에 일어서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겨우겨우 노력해야지만 숨 쉴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영적인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몸은 편한데, 시간은 여유가 생겼는데 영혼이 말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별로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작하려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요? 담임 목사인 제가요.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이 있어서 이번 주 교역자들과 어제 회의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역자들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기서 하자 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이 여러분 다시 제공되다 보면 못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동일하게 음성을 우리가 전날 녹음을 하지만 교역자들만은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우리끼리라도 기도하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영혼이 죽고,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영혼부터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보다 목사님도 환영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5시 반에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5시 30분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기로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효율적인,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죽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말라갑니다. 물론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거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일 많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해놓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전처럼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새벽마다 올라오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졌던, 여러분의 식었던, 여러분의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오른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다시 내일부터 적어도 마가복음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빈약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겉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마가복음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올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보통 상태인지, 내 영혼이 빈약하고 메말라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메말라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응급실에 있던 우리 영혼이 일반 병실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젠 건강에 태어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밖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한 주를 믿음 안에 시작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건강한지 보통인지 병원에 입원해야 될 형편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뜻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더욱더 긴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